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뜻밖의 소식을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가 유세를 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그런데 그냥 귀만 스치고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 라는 소식이 들었고,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침략에서 가장 큰 지구촌 교회 최승원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하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사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참 큰 뉴스가 아침에 이렇게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속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 승리를 원하는데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승리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는 이렇게 전제가 따르는데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날 수 있을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도 난 자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참 믿음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난 자,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이기는 승리의 대상이죠. 내가 승리할 수 이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을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뭐다? 세상이다. 세상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승리의 방편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세게 하라.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미혹,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나를 핍박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정말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저희 집까지 오셔서 힘들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네가 믿었느냐? 내가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네가 믿었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죠.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윤택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떡을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만 아파도 가족이 정말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딸이 죽였어요. 그러니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어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고요. 오늘 야이로의 믿음은 뭐예요? 오셔서 내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형태는 달라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이 친히 내 딸에게 그냥 손을 얹어주셔도 내 딸이 나을 거다,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이 야이로는 백부장보다 믿음이 적구나.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 어린 딸은 죽었고 사람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딸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이미 세상의 사람들로 보면요, 이미 끝난 사건이, 끝난 일이에요. 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 조금이라도 살 소망이 있었다면 그래 기대해 보겠지만 지금은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몰아내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믿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거 아니다. 이 딸은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했다? 비웃었더라. 비웃었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네 삶이 왜 나만지도 못해? 너는 왜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지? 너는 왜 육적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 왜 너희의 자녀들은 내 자녀들보다도 더 잘되고 훌륭하게 돼야 되는데 왜 그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다. 이 딸은 지금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금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능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뭐한다? 비웃어요. 비웃더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달리다금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달리다금 말씀하실 때에 그 절망이 떠나고 낙심이 떠나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달리다금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의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들었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직접 가서 그에게 전도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의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문,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문,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당시로 보면 이러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여인을 상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질병에서 치유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재산이 있었다면 모든 재산을 탕진할 만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치유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그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거나 아니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만졌거나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어떻게 만졌어요? 그 옷을 만질 때 내 병이, 내가 구원이 이 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만졌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한편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죠?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뭐예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죠? 소문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뭐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죠. 만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뭐예요? 재림의 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요,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죽은 딸에게 내려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이 메말라져 가고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는 신앙들이 너무나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부르셔서 천국에 안식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믿음이 그만큼 뭐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면요, 늘 믿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이 늘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베드로가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대단히 소극적이고 연약했던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는 진정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주님께서 보내실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땠어요? 믿음이 강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결단력이 없었어요. 소돔성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멸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뭐예요? 그는요 빠져나오지 못, 우유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만사를 제껴놓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용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는 믿음,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있는 믿음. 누가 이기느냐? 믿음은 인내와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기다림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3번 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도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드글 장군은 당뇨병 환자였고요, 후유증으로 백내장까지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가졌고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대한 일꾼들로 세우셨더라.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냐? 충성심이 있는 믿음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라 그랬잖아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에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충성이란 말이에요. 조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노재민 주의자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내일 병원 가봐야 될 만큼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오늘 그 자리 지키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안 하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되고 주의자 없이 그냥 반주하면서 해도 연습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 지키잖아요. 신실함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성경은 뭐라?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그냥 맡겨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시간이 없다고?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게 충성입니까? 그게 헌신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내 형편 아시잖아요. 주님은 내 사정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다. 그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딸에게 손을 얹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긍정의 믿음, 결단 있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